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항복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복이라는 말 좀 찾아보니까 군사, 병사, 국가가 패배를 인정하고 싸움을 중단하고 적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항복이다.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국가 대 국가가 싸울 때 이런 항복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 아침에 항복하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나 타 국가에 항복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죽어라 항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하 25장에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4절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멸망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1년 6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항복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걸어 잠그고 결사항전했는데 결국은 성벽이 뚫리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리는 것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가 높은 700-800m 언덕에 있고 그 사방 주변이 깊게 기드론 골짜기처럼 예루살렘 밑이 바로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처럼 내려가 있으니까 공격하는 게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 에딘버러 캐슬이 있어요. 캐슬이 지금도 성이 있는데 거기도 막 이렇게 높은 꼭대기에 캐슬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주변에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다 채워놓으면 그것도 공격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그와 같은 함락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마침내 성벽이 뚫리고 완전 성이 파괴되게 됐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그리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뉜 지 344년 만에 남유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국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이 포위될 때에 성중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얼만큼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심했는가?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니까 자비한 부녀라는 말은 참 땅 한번 밟아보지 않은 여성을 말합니다. 그런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로 삼았도다. 북쪽 이스라엘에도 포위될 때 그런 아이를 잡아먹는 일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도 에레미야 선자는 남쪽 유대 선지자잖아요.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그랬어요.
유다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잡혔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후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돼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한 거예요.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회개하라 막 50장이 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가의 기록이, 역사서의 기록이 이렇게 남유다 어떻게 멸망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유다의 예루살렘이 허무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다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유다가 군사적인 열세 때문에 강대국 바벨론 공격에 마침내 무너졌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남쪽 유다는 군사적인 열세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바벨론 군단은 강대국의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과 시각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는 유다 왕국이 강대국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만 빼놓고 유다 전체가 다 빼앗겼습니다. 정복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위기에 있었고, 아수르의 수십만의 대군, 이 대군이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히스기야 시대 때도 풍전등화였어요. 풍전등화라는 건 알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람 앞에 등불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 때는 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는 왜 망해버렸는가?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대군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왜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아수르 대군은 하룻밤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버렸는가? 히스기야에게 뛰어난 전략이 있었는가? 전술 전략이 있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예루살렘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는데, 시드기야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집하고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호받을 길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군사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패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가 되십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다른 군사들, 다른 적들은 결사항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
서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만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삼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텐데, 유다의 마지막 왕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경고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인 왕들의 죄를 돌이키고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 항복하는 것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은 지은 죄,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항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복해라.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백성들을 죽인 그 하나님의 징계니까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라. 그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70년 포로로 사로잡혀 가라. 근데 유다 백성들은, 유다 왕들은 끝까지 그걸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는 것이고, 항복은 무엇인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적에게 무릎 꿇고 적을 섬기라 하면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죽이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항복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패요 보호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항복하면 내 인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쓰레기와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항복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와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비교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살았고 시드기야 때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항복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살으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새벽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항복한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익처럼 보이든 손해처럼 보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유다 아사왕
구스의 100만 명 군사 앞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나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에 살 길이 생깁니다. 오늘만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산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항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이민 생활에 내가 생존하고 이 이민 생활에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뭐냐?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시드기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결국은 망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대각성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그건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요, 그것이 이민 생활에 생존하는 길이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는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말씀에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영적인 대각성이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이 땅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